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 심판하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무너짐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집이 있어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5월 가정의 달 지나고 있지요. 저희 교회도 마더와이즈도 하고 파더와이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남성들을 위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그 속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여 내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귀한 믿음의 역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주여 그 속에서 부딪혀 무너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주여 형편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부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아내와 남편에게 함께 하시며 때론 여러 가지 사정들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다 하시니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온전히 있어 행복한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모든 성도들,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또 이 새벽에도 깨어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말씀 듣고 그것을 행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서 온전히 믿음의 견고한 집으로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들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하나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할 수 없는 가정들도 있고 또 먼저 떠나보낸 가정들도 있고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모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을 주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하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가정, 부모와 형제와 자녀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병상을 지켜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음하는 그 자리와 함께 눈물 지는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듣고 행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가장 강한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이제 제사 대결을 해서 믿음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도망쳐서 호렙산의 동굴 가운데 숨었지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요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아도 또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인생의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엘리야도 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가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다가 또 나가서 싸우게 하셨다가 또 지금도 숨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유혹들이 때로는 정말로 찾아오는 고난들일 때가 있고 그냥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일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죠. 무엇이 찾아오든 간에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금도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 가운데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요. 또 이제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능력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환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죠. 환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또 땅을 흔들고 막 산을 부수면서 그렇게 올 정도로 정말로 강한 바람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그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동굴 어귀에 서서 동굴에서 나와서 그 세미한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세미한 소리는 정말로 모기 소리 같은 그러한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번영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 그래서 크고 강한 것들로 역사합니다. 바람, 물, 땅,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이었어요. 바람과 같은 태풍과 같은 태풍의 신. 태풍의 신은 있지만 산들바람의 신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크고 강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엘리야가 있는 동굴 어귀에 엘리야에게 들릴 만한 가장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강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 그리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계시는 동굴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숨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시고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좋았던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높았던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가만히 있어도 툭 치면 눈물 날 것 같은 그러한 일들로 참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우울할 때가 있죠. 뭐 귀한 일들 하면서 그곳에서 영광 누리고 축복 누리고 칭찬 누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하고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그때마다 나의 힘으로 모든 슬럼프와 절망감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건져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멀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 때 우리와 함께 계셨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글을 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지만 모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있던 숨어있던 그 동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왜 숨었겠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야 되니까, 아합이 무서우니까 그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 이 기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가장 강하신 분이요 가장 약한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절망과 많은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곳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귀에 작은 소리로 속삭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다 쥐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람의 왕도 정하고 이스라엘의 왕도 정하고 엘리야의 후계자도 정해주십니다. 이 모든 아람의 왕, 이스라엘 왕, 엘리야의 후계자를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에게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에게 죽는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죠. 능력이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 엘리야와 함께 있는 거예요. 도망친 사람과 낮은 곳에, 불쌍한 곳에 함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엘리야와 같이 내가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이곳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방 안에, 내 삶에 주님 오셔서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성경이 여기저기에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7,000명이 한 군데 모여서 집단 농성하고 내가 여기서 7,000명의 힘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믿음의 투쟁을 한 것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있는 사람이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지킨 거예요. 지금 힘이 센 것은 바알,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피해서 도망쳐 있는 7,000명의 힘이 셉니까? 이세벨이 힘이 훨씬 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그 숨어있는 7,000명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힘센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숨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숨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또 절망감 가운데 있고 힘이 없는 모습들과 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도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거농이었어요. 분홍. 그래서 12겨리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고, 아주 그냥 큰 밭에, 이제 겨리라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쌍의 소로 밭을 갈 만큼 큰 밭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에 소를 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밭을 가는데 저 마지막 소를 이끄는 사람이 엘리사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저에게 찾아가서 겉옷을 던집니다. 부르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자기가 밭 갈던 소를 잡아서 사람들을 먹이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엘리사도 그 큰 밭을 갈 때, 부농으로서 땅을 가지고 밭을 가지고 소를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다. 소를 버렸을 때, 밭을 떠났을 때, 그 부농의 집안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뭐가 많다고 하나님이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될 때 내가 가진 것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의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잘 될 때 기도해서 은혜 누렸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기도해서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 응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모든 것에
불가능함이 없는 능치 못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환란이 있고 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날마다 문제 가운데 부딪히지만 하나님, 오늘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이 문제 많은 인생, 약하디 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동굴에 오셔서 가장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힘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기저기 숨어서 주님만 말하는 7,000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숨죽여 주의 도우심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 거대한 밭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 것이 아니라 저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신 것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먼저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되게 도와주시고, 광야의 모세처럼, 또 애굽에 팔려간 요셉처럼, 또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응답하시며 그 삶의 열매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에 걸어가는 믿음의 길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가정 가운데 힘든 분들과 일터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응답과 해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15목장 6여전도회 이미자 집사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오늘 위로 예배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0분 출발하고요. 빈소는 영등포에 있는 신화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참여하여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의 평화,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